네, 오늘 내 계획 속에 없던 과제가 주어질 때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정의를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사랑의 덕목 15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흔히들 이 사랑의 덕목들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말과 어떤 그런 혀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랑의 덕목, 지난주에 3가지씩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한 가지, 오늘 말씀 5절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7번째로 사랑의 덕목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고 언제나 타인을 위한,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는 다른 것, 이기주의와는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우리의 이 사랑의 영역 안에 우리의 이웃들도 같이 같은 범주에 놓고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자기 몸을 끔찍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은 내 이웃과 같이 내 몸도 같은 범주에 두라는 거예요. 이 둘을 우리가 차별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 이기주의적인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불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볼 오늘 이 내용은 아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가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들이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다. 너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약한 형제들을 생각해서 참고 절제해라. 이 말은 오늘 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조거든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가장 이 5절 말씀, 사실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거 하나만 가지고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이기적인 시대거든요. 자기 욕심이나 또 자기 편리, 자기 생각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 손에 나는 일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엄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엄마들은 옛날 엄마들하고 다르게 자식들을 위해서 완전히 그렇게 쏟아붓지 않고 자기의 것들도 찾아 나간다. 이런 말들을 흔히 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 부모조차도 자기 것들을 찾기에 바쁜 시대가 됐다라고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 정도라면 사실 타인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 시대가 그만큼 이기적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80년도에 개척을 했을 때와 지금 개척하는 그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교회를 개척해도 그렇게 많이 인테리어를 다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도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반지하에서 개척을 해서 곰팡이 냄새도 나고 벽에서 물도 막 샘처럼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개척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목회하는 분들을 곁에서 도우면서 교회를 세워간다면 큰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사역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그 개척교회들은 상당히
지저분했죠. 냄새도 나고, 그죠? 굉장히 남루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헌신이. 지금 개척교회들이 우리 고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 개척을 하는 만큼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만큼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폐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죠? 뭐 문화센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문화생활들을 이제는 많이 즐기다 보니까 좋은 환경, 좋은 곳들을 많이 찾아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신앙이라는 것의 정의를 잘못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 뭔가 이 생각 자체가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자녀들 교육 아니겠어요?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에 이제 갇혀서 자녀 교육이라는 편리함과 그런 혜택,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서 큰 어떤 그 교회에서의 그런 것들을 누리고 그 혜택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에 가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지금 이 시대는 자기의 어떤 그러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어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 신앙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편안함과 안락함, 편리함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마인드 자체가 편리함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갈 수 없어요. 낮은 곳으로 가는 삶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60년대나 70년대나 80년대보다는 모든 편리적인 부분에서 교회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자연히 어떤 이 문화나 시대가 발전하니까 이것도 같이 끌어올려지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그래도 헌신이라는 단어, 희생이라는 단어, 사명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단어들을 지워버리고 우리의 필요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이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그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무겁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거죠.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 십자가가 없는 그 생활들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선택하고 걸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 내 삶 속에 과연 희생, 헌신, 사명에 대한 이 마음들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좀 바보처럼 믿는 분들을 보면은 숨통이 트여요. 그죠? 오히려 그렇게 믿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뭔가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바보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예? 계속 기둥에다 머리 박는 바보 말고, 그런 바보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야, 너 손해보는 일을 왜 자꾸 너가 선택해?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뒤로 물러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자기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분이 북유럽 쪽에 몇 년 살다가 왔는데 북유럽 쪽에는 더블 침대가 없대요. 없다라기보다도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서 더블 침대에서 자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북유럽 쪽에서는 싱글 침대를 이용한대요. 싱글 침대. 그래서 그나마 사이 좋은 부부들도 싱글 침대 2대 놓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혼율이 높아서 이혼하게 되면 자기 침대만 가지고 가면 되기 때문에 이 싱글 침대들을 많이 이렇게 놓고 생활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 불편이라는 것들, 뭔가 이렇게 우리가 불편해하는 거 있죠. 불편하면 싫지요. 그런데 이 불편함 속에서 얻어지는 유익들도 있어요. 뭐 예전에 뭐 한 이불 속에 5식구 뭐 이렇게 다들 한 방에 5식구 다 몰려 살 때 불편하죠. 근데 그 속에 뭐 정도 있고 그 속에서 뭔가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요즘에는 집들 보면은요, 좀 좋은 집들은 방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자식들 방은 저쪽이 복도 끝에 있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들과 좀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것들도 있죠. 뭐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 불편하지만 이 불편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그런 나름대로의 또한 은혜도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보면은 자기 불편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확보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무관심해. 자기 자리가 없을 때에는 그 불편에 대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좌우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누구를 뭐 욕한다기보다도 하는 분들에게 내가 칭찬하는 말씀인데,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다 보면 뭐 광주나 목포나 저 지방에 장례식이 있게 되면 교회에서 뭐 9시나 10시 정도 뭐 돼서들 다 퇴근 후에 출발을 하면 새벽녘에 뭐 도착한다든지 그래요. 그래서 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오게 되면 새벽 3시, 4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근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보세요. 장례식이 있을 때 그 먼 길을 가려면 피곤해요. 또 불편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에 앞서면 그 길은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 길이에요. 너무나도. 누구는 3, 4시까지 갔다 오면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계산적인 사람들은 자기 불편과 자기의 피곤함을 먼저 생각을 해요.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쪽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자의 아픔과 그 눈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익, 내가 건강하고 내가 피곤하지 않는 것보다도 상대방이 아프고 상대방이 지금 힘들어하는구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니까 새벽 3시고 4시고 오더라도 내가 오늘 하루 직장 가서 퍼지더라도 내가 가서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것보다도요,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 먼저 있으면 우리의 피곤과 불편을 먼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 불편한 거예요. 다 피곤한 거고 다 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계산하는 신앙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예전에 그 병자호란 배경으로 그 찍었던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 영화에 보면 명대사가 있죠. 남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하는 명대사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바람은 뭐라 그랬어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만 봤나 봐요? 최종병기 활에 보면은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래요. 이걸 패러디하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예요. 사랑도. 자기 불편과 자기 피곤을 극복하고 가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 가는 거 힘들지. 근데 심지까지 가줘라.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부탁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동화에 보면은 그 어린 그 소년에게 그 나무가 어릴 때는 그네가 돼주고 또 놀이터가 돼주고 좀 성장해서는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 열매를 다 주고 또 집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자기 가지를 다 잘라서 또 집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또 나중에는 배를 만들겠다고 결국 자기 몸통을 잘라서 또 배를 만들도록 또 자기를 희생하죠.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다 노년이 돼서 돌아온 그 소년이 쉴 자리가 없으니까 밑둥밖에 남지 않은 그 나무가 바로 이 자리에 쉬기에는 나무 밑둥만한 게 없다고 하면서 자기 자리를 또 앉도록 해요. 아낌없이 자기를 다 주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다 주신 거예요. 자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속에 그 루터와 칼빈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루터가 나름대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학 이론을 정립을 한 사람인데 루터가 했던 중요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의 교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의 교환. 이게 뭐냐면 인간과 그리스도 사이에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졌대요. 뭐냐면 인간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자기의 죄와 불의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불의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한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믿지는 장사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믿지는 장사예요. 근데 그 행복한 교환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섬김과 그 희생이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또 구원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려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는 한 생명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자기의 물질도 드려야 되고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살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이 유익을 구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만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내 것 다 챙기고 내 할 것 다 해가면서 살릴 수 없어요. 자기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울림이 있는 거지 전혀 우리의 삶에 희생도 자기의 것들을 드림도 없는데 어떤 생명이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말씀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강도들을 만나서 두들겨 맞고 옷도 뺏기고 완전히 피멍이 든 채로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때 그 지역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있었고 또 레위인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목사가 지나가고 있었고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강도 만난 자들을 보고 나서 이분들이 걸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바쁘다고 하면서 빨리 지나가고 레위인도 무슨 강의가 있는지 또 빨리 지나갑니다. 본체만 채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멈춰서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줄 테니까 잘 돌봐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던 길을 이제 마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인도 목적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딘가를 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먼저 도운 다음에 갔다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생각했으면은 멈추지 못합니다. 내일이 지금 바쁜데 왜 멈추겠어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던 목적지를 잠시 내려놓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먼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같이 이번에 양농원 갑시다 해가지고 이게 단체로다가 이렇게 가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랑을 내가 한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내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이 있고 과제가 있어서 그 일들을 하느라고 내가 지금 정신없을 때 갑자기 주어지는 과제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결국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과제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도 자기가 할 숙제가 있다고. 근데 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앞에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과제를 딱 던진 거예요. 너 이거 어떡할래? 굉장히 난감하죠. 내가 지금 할 것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갑자기 강도 만난 자를 지금 자기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제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이 방해받을 그러한 각오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랑 못합니다. 항상 자기 스케줄, 자기 계획에 빗나가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케줄이 잡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주실 거예요. 과제를. 그럴 때 여러분들 그 과제를 받고 여기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처럼 내 목적지로 그냥 바로 가든지, 레위인처럼 또 가든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멈춰서서 그 사람을 돌볼 것인지가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이 숙제들을 풀어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과제에 대해서 멈춰서서 숙고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었는지, 아니면 내 살 길 찾아서 내 목적지를 향해서 내 계획대로 그냥 바로 갔는지. 성경은 이 이야기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지고 뭐 온갖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비유는, 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뭐 복잡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의 계획이 방해되고 너의 시간에 누군가가 껴들어도 너 그것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잘 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율법사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사는 질문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에서 이웃의 어떤 그 선을 지금 거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웃입니까? 아니면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내 이웃입니까? 원수도 이웃입니까? 영역을 그어달라고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지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해요. 오히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말해요. 강도 만난 자의. 이게 굉장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너가 국경으로 어떤 지역으로 이웃의 범주를 나누려고 하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너가 찾아가면 그가 이웃이 되는 것이지, 그가 흑인이든 그가 북한 사람이든 그가 일본 사람이든 강도 만난 자의 그 아픔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이웃이 된다. 결코 어떤 그 울타리로 이렇게 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가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손해인지 유익한지 이거 자꾸 따지면은요, 우리는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도 계산을 하시면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죠? 우리가 계산을 하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계산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미국에서 계속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미국의 그 미러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던 한 10대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이 암이 걸려가지고 화학요법, 뭐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됐는데 머리가 다 빠진 거죠. 그래서 그 머리 빠진 그 아이가 자기 반 친구들 50명이 자기가 집으로 온다는 걸 알고 자기 집에 다들 환영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암에 걸린 이 친구는 암이 더 걱정인 게 아니라 자기가 빡빡 깎은 거, 머리 빠져서 빡빡 이 대머리가 된 게 더 창피했던 거죠. 이걸 알고 그 반 학급 학생들이 단체로다가 50명이 머리를 깎았어요. 빡빡으로. 그래서 머리 다 빠진 자기 반 그 암 걸린 친구가 자기 모습 보고 그 실족하지 않도록 50명이 같이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제 열린 거죠. 초등학교 학생들이지만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기들 패션 생각하면 그거 깎겠어요? 아유, 이 스타일 구겨지는데. 스타일 생각하지 않고 내 친구의 그 마음의 상태를 생각하니까 머리는 다시 자라면 되는데 뭐 한번 깎자 해서
친구를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이죠. 이게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사실은 뭐 영혼을 뭐 살리는 닭고기 스푼가요? 여기에도 아마 실린 이야기인데 이게 아마 파급이 됐는지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지금도 암에 걸려서 머리가 빠지는 치료를 받는 그 반 친구들이 같이 머리를 깎는 사건들이 2016년에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사실 이게 좋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의 이 모습은 이기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목표한 것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아합이라는 왕이 자기 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서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원래 이 포도원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은 땅을 거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 땅은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이 포도원을 달라고 하는 아합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건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요. 그때 이 왕이 쪼잔하게도 집에 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알아눕습니다. 저거 내 건데, 저거 가져가야 되는데. 그 모습을 봤던 아내 이세벨이 왕이시여, 당신은 왕인데 뭐 이까지 것 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동네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나봇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옵니다. 이게 바로 이기적인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상대방의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자기 중심과 자기 편리함과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상대방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람, 우리 인간은 당연히 자기의 유익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죽여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그 희생의 삶을 사실은 우리가 배우려고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됩니다. 이기심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기심은요, 첫째로 자비와 덕이 없어요. 남의 실수를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둘째는 자신의 유익과 관계가 없으면 무관심해요. 셋째는 쾌락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쾌락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일수록 이 많은 그 불륜을 저질러요. 많은. 그래서 한마디로 결혼이라고 하는 책임은 싫고 단순히 성적으로 즐기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항상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갑자기 모든 책임 다 내려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막무가내고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호칭, 나를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그 호칭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면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귀하게. 소방관이 불 지르고 다니고 경찰관이 민중의 지갑을 털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직분 때문에 더 욕을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는 사람들의 은연 중에 사랑과 희생을 그 직분 이름 옆에다가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이 쓴 두 노인, 뭐 두 사람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 두 노인에 대한 이 단편 소설을 보면은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핌이라는 사람하고 또 에리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성지순례를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떠나게 돼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고 싶잖아요. 이 에핌과 엘리세이도 마찬가지로 성지순례를 이제 떠납니다. 근데 두 사람을 설명을 할 때 에핌은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세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게 별로 없고 그냥 평범하고 사람 좋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에핌하고 엘리세이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떠났는데 성지순례를 가다가 중간에 우연한 일로 인해서 성지순례를 멈추고 이 에핌이라는 사람은 성지순례를 가고 그리고 엘리세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이 소설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이 엘리세이라는 사람이 성지순례를 가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를 쓴 거예요. 이유를. 근데 이 엘리세이가 도중에 물 한 잔 얻어먹으러 어느 집에를 들어갔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요.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아주 슬픈 모습들을 이 엘리세이가 봅니다. 결국 그 사람들에게 빵도 주고 여러 가지 도움도 주다가 이 집안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했던 성지순례 자금을 그 집 사람들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쏟아붓고 나니까 원래 계획했던 성지순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은 성지순례가 아닌가 보다 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털어서 그분들을 돕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에핌이라는 사람은 그냥 성지순례를 간 거고 이 나중에 에핌이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이 엘리세이가 도왔던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극진히 자기를 막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사람을 극진히 대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들이 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바로 이 엘리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들에게 와서 그 엄청난 사랑을 퍼붓고 그리고 돌아갔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이런 어떤 그 행복함이 깃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에핌이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에핌이 이제 사유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산다는 게 뭐냐는 거죠. 인간이. 자기는 지금 준비한 돈을 다 가지고 성지순례를 다 하고 왔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이 성지순례 예배를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이 엘리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베푼 선과 이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분명하다. 그런 결론을 내려요. 지금 이 톨스토이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런 글 속에는 성경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속에 결국 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계획의 범주에 누가 딱 껴드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왜 껴드냐는 거죠. 눈 감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본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계획을 밀어붙여서 성취하는 그 성취감을 느끼고 뭔가를 이루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갑자기 주어지는 이 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풀기를 원하셔요. 근데
자기 숙제에 너무 골똘히 여러분들 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가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푸셔야 돼요. 그것부터. 여러분들의 계획이 거꾸로지고 뒤틀려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계획 앞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유익의 방향으로 먼저 결론을 내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뭐냐. 너희도 그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강도 만난 자가 있다면 나에게 이런 과제가 주어지면 내 목적지가 있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시간과 어떤 그러한 우리의 희생이 우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나누다가 상처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다쳐요.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칩니다. 상처받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뛰어드는 겁니다. 눈 감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속에 나 자신을 노출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걸 만약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아무 손상이 없으려면 눈 감고 살면 돼요. 교회에서도 아무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상처도 없어. 근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 상처도 있어요. 그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신앙생활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고난 중에 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희생과 그 모든 수욕을 감당하신 주님,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 속에 그 어떤 섬김도 그 어떤 헌신도 희생도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갑자기 많은 이 과제들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멈춰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언제나 자기의 유익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하기에 바쁜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사랑의 이 은사들이 함께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서로 희생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불편과 자기의 아버지 유익만을 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의 또 삶과 그들의 고통에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